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번째로 이제 설교를 할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지도는 크게 북쪽, 그 다음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는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아래는 바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초창기 시기에는 갈릴리 지역 중심,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요, 중반기 사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사마리아와 그 주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기 사역입니다. 사마리아 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역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요, 교회의 시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사실 3장과 4장을 보시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5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시지 않고 바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뒤 사역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갈릴리에서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셨죠.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당하시고 또한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한 지역이기도 하죠. 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집중하셨던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입니다. 헬라어로는 디다스코라고 해서 가르침, 교훈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가르치시고 교훈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테라피우라고 해서요, 혹시 테라피라는 거 들어보셨죠? 영어의 테라피가 이 테라피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집중하셨던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역이 나사렛에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모님을 고치시는 사역도 하고요. 그 주변에 아픈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 또한 영적으로 아픈 자들, 그리고 심적으로 아픈 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집중하셨던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5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가복음 4장은 4장 44절로 끝이 나죠. 그래서 42절부터 44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다른 동네 애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디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고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이곳 저곳을 다니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세 번째 사역입니다. 그럼 요약하면 어떤 사역을 예수님께서 초반에 하신 거죠?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고치시는 사역.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매우 단순하게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은 우리 교회, 이 필리 늘 라이프 선교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도 잊지 않고 꼭 감당하는 핵심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되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에 집중하셨다고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집중하셨다고요?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마음으로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바로 그 땅에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또한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함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세 번째,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역, 이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을 예수님 혼자 감당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누구와 함께 감당하셨냐면요, 바로 제자들과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때 당시 누가복음 5장이 기록됐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계셨을 때에 교회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 모임을 했었냐면 교회라는 곳에 모이진 않았지만 바로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회당. 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나사렛 회당에 모였죠. 그 회당에서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그런 역사들이 각 회당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젠 그 회당에서 했었던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에클레시아가 생기게 된 거죠. 그 이름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거죠.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클레시아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영어의 from, 뭐뭐로부터고요. 클레시아는 헬라어의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를 합친 용어입니다. 즉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누가? 사실 클레시아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부른, 세상으로부터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조직적인 교회가 세워진 거죠. 다시 말해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본문 5장부터 교회의 역할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설립 예배가 4월 22일에 월요일 날 이곳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6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는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공식적으로 4월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처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때 세워졌지만
본격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미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역할이 시작이 된 거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교회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꿈꾸셨던 대로 그러한 모습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꿈꾸셨던 그러한 꿈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또한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하면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누가 몰려왔냐면요,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이 무리가 누구죠?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했죠. 첫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고치시는 사역. 세 번째,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왔냐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까지 따라온 거예요. 네, 이따 그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무리가 몰려와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다시요.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누구를 쫓아왔냐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냐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까지 쫓아왔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고 더욱더 실제적으로 전하고자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바로 베드로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몰려와서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본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하기 위하여 지금 누굴 본 거예요? 바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어디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본 거죠. 그리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밤새도록 어부들은 일을 했어요. 밤새도록.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마지막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 씻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장면을 보시면 지금 그 두 배에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래요. 그리고 육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조금 떼기를 청하셨대요. 그리고 거기 앉으신 거예요. 되게 좀 당혹스럽지 않나요? 갑자기 마감 다 끝내놓고 이렇게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정말로 너무 힘든 상황이겠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공치다라고 쓰더라고요. 공치다. 아무것도 수확이 있지 않다. 공친날인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배 좀 써야겠다. 배에 올라가셔서 한번 여기 좀 육지에 좀 떼기를 청하신 거죠. 그리고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변가가 이렇게 쭉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를 타고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가 함께 이 배를 운전해 줄 수 있겠냐? 하면서 그 배를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배를 떼어서 가운데로 와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감에 찾아오셔서
그 배 좀 써도 될까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그 요구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거절할 수 없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이 5장이에요. 5장인데 4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4장. 베드로의 장모님, 가버나움 지역. 지도 하나만 더 볼까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누구요?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신 것 자체가 영광이었던 거예요. 기쁨이었었던 거고요. 부담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쾌히 그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 동생이 있어요. 베드로 동생이 누구냐면 앤드류, 안드레라는 동생이에요. 원래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명이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려왔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가장 먼저 그 메시아를 소개한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일까? 앤드류가 얘기했었던 그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리고 나의 장모님을 고치신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맞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고민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장면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젠 그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셔서 그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숫가로 가는 장면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가치관에는 바다 혹은 호수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세계관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냐면요. 세상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고 바다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하늘은 천국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누구와 함께 간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바로 세상 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된 거죠. 베드로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지 않았을까요? 메시아, 그가 그토록 찾고 기다려왔었던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고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먼 훗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장면을 동일하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동일하게 실행을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초대교회 때 교회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경험한 그 베드로가 바로 그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경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어부이지만 어부로 고기를 잡는 배가 어떤 배로 바뀌었냐면요. 영혼을 살리는 배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배는 원래 무엇을 했었던 배였었냐면요. 고기를 잡아 어떻게 했었던
배웠었냐면 잡아 죽이는 고기는 작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배의 역할이 고기를 잡는 배였다면 이제는 누굴 잡는 배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취하는 배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젠 그 베드로의 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배에서 베드로와 1대1 제자 훈련이 또한 진행이 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한번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일을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정작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베드로는 그 호수의 전문가였을 거 아니에요. 고기 잡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예 바뀌게 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젠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일 거다. 그물을 찢어지도록 많이 잡게 하실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더라도 나는 메시아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나중에 가면요, 배가 잠기게 될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 불러서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이 베드로는 메시아를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저 역시 이런 고백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10절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두 배에 있었으면 누가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고 다른 한 배는 누구 거였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겠죠? 네,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무서워 말라. 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어떻게 할 거래요?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이라고 나왔어요. catch men. 그럼 뭐냐면 잡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을 취하다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참 애매해요. 원문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제가 원문을 한번 바꿔드려 볼게요. 원문에 보시게 되면 호모이오스테카이 그다음 야고보 앤 요한네스. 그 뭐냐면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은 누구였냐면 휘우스는 아들이에요. 제베다유. 그러니까 세베다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거기 있었던 거죠. 호이 에산, 그 뭐냐면 그는 코이노이,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었냐면 시몬의 코이노니, 그러니까 교제하는 친구들이었었던 거죠. 카이 에이펜 프로스톤 시모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네요.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호이에수스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장면이 이겁니다. 메포보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포토눈 아프로스, 그러니까 안트로포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지금부터 사람으로부터 에센,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주그론. 따라해볼까? 주그론. 이 주그론이 어떤 거냐면요, 보통 이 단어가 구약에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람바논이라는 단어를 써야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람바논은 그냥 take 혹은 bring,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인 거거든요.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캐치해야죠. 혹은 take 해야죠. bring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으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주구룬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언제 사용되냐면요, 살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살릴 때 쓰는 표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했을 때 쓰는 표현이 주구룬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가 이젠 사람을 살릴 것이다. 아멘? 이젠 너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용이야, 너는 인두기 잡아서 컴퓨터로 설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역 해야지 라고 해서 신학교로 간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면요, 그냥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그러한 교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 교회가 되기 전에 영혼을 살리고 아픈 자들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이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할 거야. 너와 네 친구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젠 죽으로,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했었던 첫 번째 사역 뭐였었죠?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치유하는 사역. 세 번째, 복음 전파하는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리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적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다시 한번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거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라는 정말로 가치,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뭘 계속해서 요구하냐면요, 돈이 최고야, 능력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그렇게 계속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더 많은 거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고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세상이라는 곳에서 불러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취하고 싶어 하시고, 취한다라는 게 살리고 싶어 하시고요. 또한 우리 일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고요. 또한 무리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연소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